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상교회가 창립한 지 2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싶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에게는 어쩌면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되는 고별 설교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 기억 속에 늘 떠오르는 많은 얼굴들이 기억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밀리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함께 좀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고별 설교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를 기억해달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겠다는 의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의도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였는지 이 부분적으로 29년을 통해서 알고 지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점과 흠과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목양 사역 속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었고 연약한 점도 있었고 강단에서 웃을 때도 있었고 사람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하나의 마치 영상처럼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를 알아오셨을 것입니다. 제 삶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97년 1월 16일 대원 증포동에 있는 상가 2층에서 우리 가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역사 속에 저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그분의 히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는 바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뭘 아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음을 자신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있다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주상교회 역시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각별했습니다. 정말로 각별했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쭉 보면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개월 만에 235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었던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굳이 사람의 조건을 찾는다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여기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정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 성장이 되어지면서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주사랑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사랑교회 성장사를 박사 논문을 쓰고자 제가 그렇게 제안서를 넣습니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을 중단에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천 땅에 내려와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성장시켰다. 말로는 겉포장은 그러하나 실제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었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등록해서 올 때 제 기억속에 무려 16명이 한 주에 등록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때에 저기 모존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신한아파트, 우성아파트 이런 데가 입주가 됐지만 저희만 전도한 건 아닙니다. 이천에 이미 기성교회들도 전도를 똑같이 해도 저희 교회는 정말로 물붓듯이 상가를 찾아서 보이지도 않는 대원 이마트 맞은편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대원 아파트가 있는 거기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의 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이건 쓸 수 없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한시적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저는 돈을 냈지만은 포기하고 제가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순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겠는가? 거기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이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주상 전도단이 요즘 우리 교회에 여전히 존재하여서 주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 한켠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주중에 엿새 동안 전도를 합니다. 소위 전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이름하여 전도 특공대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기에 어떠한 합당한 처지와 여건이 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 후반 마지막 판이었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거의가 30대였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들이 주로 유치원생 밑이었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고 그 아이들 오면은 저희 사택을 오픈하여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저희 집에 맡겨놓고 거기서 전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나가서 성도님들은 밖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싸우면서 얼굴을 핥히고 때리는 육체적 전쟁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생채가 나져서 전도를 갔다 오면은 정말로 이상스러운 훈장을 가지고 마음들이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찬송가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의 예배 드림의 사모함이 특별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개인적으로 빠지면 그 자리가 휑하다고 느껴져서 몸이 아프지만 고달프지만 피곤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예배의 사모함이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보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분위기가 썰렁하다라고 느껴질까 봐 아주 힘차게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가엘 찬송기를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작동이 잘 안 되면 엇박자가 되어지거나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찬양을 반죽이 없어 해도 성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 차량이 이제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켓을 다 들고 있습니다. 주사랑교회로 가실 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피켓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차로 픽업을 하면서 교회로 그렇게 라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성장하게 갑니다.
그 성장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급성장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 수고한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 공동체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자기가 이미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어느 교회 이야기를 했냐면 주사랑교회, 증포도 있는 주사랑교회 이야기를 그들은 늘 했다는 겁니다. 아, 거기는 특별하다. 정말 주사랑교회 좋은 소문을 듣고 그분이 작년에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사랑교회 역사는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안한 교회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생각하면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 행복한 추억이 많은 정말 따뜻함이 있는 주사랑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목회자의 역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첫 번째 교회의 모토를 뭐로 생각하냐면 평신도를 제자 훈련으로 깨워서 동역자로 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희는 첫 해는 주일학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냐면 보통 교회가 주일학교에 매달려서 직분을 맡겨놓으면 예배나 훈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봉사하는 데에 집중하여서 훈련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를 보내고 오직 유치부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데려와야 될 상황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공간이 없으니까 바로 대우 2차 밑에가 옛날에 산이었습니다. 그 산 밑에 묘가 있었는데 그 묘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사모가 거기서 돗자리를 갖고 가서 애들을 거기 끝나서 마치고 올 정도의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신도 동역자로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여 부족한 저의 곁에서 함께 수고해 줬던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들 여러분 진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교회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수고와 땀과 눈물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귀한 상급으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나를 아는 바다라고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회고합니다.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외적 조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길 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사도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특별한 감격이 있고 흔적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운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강해나 강도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영적 권위와 그 영성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겸손함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해서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겸손이란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다. 겸손이란 제 역할을 바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를 압니다. 자기 위로부터 보여준 능력을 알기에 분수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무엇인 일인가를 알고 그 역할로서 감당하는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거절되는 상황에서 그는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교회의 아픔의 이야기들, 가난의 이야기, 다툼의 이야기, 이단의 이야기,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였기에 눈물로 사역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산교회 역시 여기까지 오는데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9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저 혼자만의 목회자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정말로 지어가면서 이 성전은 1년을 지었습니다. 이전의 성전은 8개월을 지었습니다. 그 속에서 건축공사 진행 속에서 오는 업자와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설교를 작성하기보다는 제 전문성이 아닌 내용 증명을 해가면서 그것을 변증해야 되는 세월들이 참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몸이 무너지고 침대에 쓰러졌을 때 저희 딸들이 달려와서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하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저만의 눈물이 왜 있었겠습니까? 눈물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눈물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목사 혼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눈물이 고인 겁니다.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이 따라왔을 때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제 몸이 문드러졌습니다. 결코 목회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목회자가 된다 할 때 어떻습니까? 박수치면서 가라 그럽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로 자녀들이 간다거나 사모가 된다 그러면 반대할 겁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주사랑교회 정목사는 여기에 와 있으니까 참으로 호강을 누리고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고 맞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운데 10%에 해당된 한국교회 10%에 해당된 혜택과 은총을 누리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회 50년 동안에 이 누르면 어느 기간 정도 있겠습니까? 더 많은 동안에 제 안에 눈물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회 길로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목사 되겠다 할 때 굳고 말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코 쉽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눈물과 함께 성도들의 눈물로 있었고 특별히 저 10여 년 전에 저는 간암을 판정받게 됩니다. 그때 저희 우리 교우들이 40일 동안 현수막을 붙여놓고 밤마다 주여 목사님을 살려 주옵소서라는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2015년 9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로 저는 살아났고 그 살아남으로 이 교회를 지었던 겁니다. 이 교회는 남보기에는 그냥 순적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아닙니다. 다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고 여기에 목회자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몸den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눈물, 걱정과 근심의 눈물, 함께 마음의 눈물을 흘려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 50년을 해왔습니다. 확실히 목회 현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지금의 모습, 결코 목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흘려야 될 그 눈물은 더 많을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이 주산원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자, 눈물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역의 자세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끊임없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거짓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막고자 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을 줬습니다. 사십인들이 조직하여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그들은 그렇게 모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사역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에 있어서 편안했기 때문에 충성한 건 아닙니다. 거기의 사역에 괴로움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충성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산교회는 시험을 참고 굳건한 믿음에서 주를 지켜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9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모두가 다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순풍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을 참고 주를 위해서 주를 믿으면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교회는 여기까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과 참으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 온전하지 않습니다. 목사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시험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피차 사랑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시작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면 피차 망하여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서의 존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설교가였기 전에 그는 겸손한 종이었고 그는 눈물의 목자였고 끝까지 견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의 자세가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겸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시험 속에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견디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듣기 좋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붙들었던 복음 전환자로서의 그의 자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저 영혼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 중심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설교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설교에는 아픈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부터 강한 저항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는 전해야 될 십자가를 강하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가 자기 교회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만나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찔림이 온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아픔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잘 된다, 괜찮다, 너의 형편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이러한 안위와 위로와 여러 소망의 메시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참된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사는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목회자는 이 성도들의 실상과 형편을 아프지만 정확하게 진단하여 말하고 그들을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사들이 있습니다. 참 교사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가르치면 쭉 가르치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 졸더니 말더니, 이게 교사의 사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게 맡겨줬던 이 아이들 정말 이때에 배워야 할 것 제대로 배우려고 열정과 관심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훈계를 하거나 체벌을 해서라도 깨우쳐서 이 아이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육자의 자세가 이루어진 것처럼 목회자가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을 주는 설교라 하더라도 전하는 것이 그게 살리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만나 교회를 했었던 김영사 목사님은 그 교회 한 성도가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인기를 위해서 서 있는 존재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이고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소신 있게 살았기에 그는 마지막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도 감추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수상교회에서 우리 강단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전해질 때에 그 메시지 앞에 아픔이 있거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찔림이 있을 때 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면서 친다, 말씀을 가지고 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깨우치고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별 설교를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는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 사는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영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 안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취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의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이 길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지키는 차원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잘 마쳤느냐, 이것으로 그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명 고백은 바로 한 사람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질문이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편안함의 목적이냐? 주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이냐를 헤아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사랑교회를 떠납니다. 주사랑교회 원로 목사로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역의 자리에서는 주사랑교회를 떠납니다. 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사랑교회를 떠납니다. 제 인생은 나무로 비하면 세월을 살다가 그 속에 해충을 먹어 그것이 썩어져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늘 양초의 초밀처럼 비누에 써서 달아짐처럼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건강 지키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치기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 바른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목사였습니다. 원로 목사가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 24절이 제게 심장에 꽂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사랑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는 인제에 있는 매우 열악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는 우리 교회의 거의 2배가 되는 48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교회, 정말로 열악하게 없는 그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딱 7분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딱 2가정이 있고 나머지 70, 80, 90대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아마 예배가 잘하면 5명, 6명. 90대이신 분이 예배를 나올 수 있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인도가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전 땅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성전을 2번 짓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셨고 여기를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를 늘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날이 다른 날도 아니라 교회 창립주일 이 날에
설립자가 여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떤 면에 보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단다면 왜 여기를 사임하느냐? 누가 사임을 하라고 했느냐? 계속해서 여기서 사역하면 내가 70까지 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조기 은퇴를 해놓고 이제 또 다른 그런 사역지인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시작했지만 오늘로서 내가 이 주산교회를 마무리를 짓는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교회, 정말로 한 번도,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가도 5명 예배를 드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장례식에. 그래서 5명 성도 앞에 연세도 그것도 60대 넘으신 분들 가장 고민이다.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제 마음에 주의 종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이 주의 종의 자세인 것을 알기에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하여 인제 방동교로 떠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는 제가 갑자기 떠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갈 교회를 친히 찾아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기에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깨달음이 있기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가 떠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무거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정다니엘 목사님은 제가 교회를 조기 은퇴한 이유가 딱 4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이 임하는 교회. 이 딱히 4가지의 목적 때문에 저는 교회를 조기 은퇴한 겁니다. 그런데 정다니엘 목사님은 이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과 인품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산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시도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 오셨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 비중을 보면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수입니다.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조역자의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그 교회는 은혜롭고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떤 목회자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목회자가 실망과 실족하면 그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보별교 존귀한 주상관 여러분, 정다니 목사님,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다니 목사님,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를 기다려 주셨듯이 기다려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다니 목사님, 아론과 훌처럼 손을 붙들어 주는 동역자로 여러분이 서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다니 목사님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 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정달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사랑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간에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미 관계적으로는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문제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29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용서를 빕니다. 제 말과 행동으로 부족한 저의 성품으로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는 주상교회를 자랑했고 여러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로 하여금 29년 동안 이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매주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제가 원로 목사로서 후원 기도는 중단하지 아니할 겁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다시 뵙는 그날에 평강함으로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